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근심 대신, 슬픔 대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내 맘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마지막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환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가슴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우리 할렐루야 손을 들고 이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의 이 중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렇게 잡는다면은 이 구제 생활하는 것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 이 금식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생활을 통하여서 이 신앙생활의 척도를 얻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구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참된 기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참된 기도의 자세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기도 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이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은 여러분 찬양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그리고 이게 찬송을 이렇게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면은 이렇게 말씀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성경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도 재미를 붙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라보기에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만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기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친한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떠는 것은 여러분 힘이 듭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별로 힘이 들지 않죠. 여러분 시시콜콜한 얘기들 막 이렇게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 뭐 어디에서 뭐 쇼핑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TV에서 본 것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주저리 얘기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여러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맛보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어떤 분들은 막 여러 가지 것들 다 기도하고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 기도 생활 가운데서 능력을 얻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또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 또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서 이제 그 임직원들을 이제 선거하는 그 선거철이 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임명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임명할 때 여러분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즌이 되면은 여러분 안수 지사님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주차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제 장로 그 임직을 이렇게 마치시고 나면은 몇 달 동안 열심히 나오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 새벽 기도로 이 줄이시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것이 뭐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신앙생활하기가 이 기도생활 가운데서도 이게 쉽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기도생활에 가르칠 때 5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경건함을 보이려고 하였던 그 신앙의 외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 어귀에 그 시장 거리라든지 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삼척 시내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그 삼척 우체국 그 사거리에서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모두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어떻게 경건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시장거리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저렇게 해서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의 종교적인 권위를 세워나가고 있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 여러분 은밀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면 자연스러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들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19세기에 있어서 영국에 있어서의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굉장히 설교를 뛰어난 설교를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국 런던 가운데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그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어렸을 적에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 동네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동네 그 친구들을 모아서 골목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놀고 뭐 깡통 차기도 하고 뭐 자치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뭐 그렇게 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스펄전 목사님도 어렸을 적에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동네에서 신나게 놀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 스펄전 목사님은 아니죠 그때 꼬마 스펄전이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은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얘들아 우리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 꼬마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신나게 놀고 마음이 여러분 신나게 놀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적에 신나게 놀고 여러분 막 원 없이 놀면 마음이 이렇게 충만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꼬마 스펄전이 무엇인가 마음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거를 애들하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드리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위여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쁜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슬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그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외식적으로 흐르게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볼 때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해. 들어가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은밀한 데에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골방이라는 것은 꼭 골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듣는 목사님은 어떠냐면 자기는 기도할 때 그 옷장에 들어간대요. 옷장에. 예. 옷장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어떠냐면 그 옷장이 있어 클로젯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옷을 이렇게 걸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따로 거기에 있는데 그쪽에 가면 아주 작은 그 공간입니다. 그쪽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딱 닫으면 아무도 보지도 않고 아주 깜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이제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신다는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참 기도의 이런 은밀한 처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가운데 여러분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꼭 여러분 이런 옷장이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여러분 골방이라든지 뭐 은밀한 기도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이 장소, 여러분 이 본당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알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이 예배당이 가장 편하다면 이 예배당 자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기가 이게 멀으셔가지고 밤중에 아이들이 다 잠들거나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거실이 이렇게 조용하기 때문에 거실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밤중에 이렇게 깨어 있을 때 거실에 나와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거실에서 굉장히 그 기도가 이 잘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거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이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바라보니까 여러분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그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얘기 무엇입니까?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말들을 그냥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만화 영화 가운데서 막 뭐 이런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비디 바비디 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작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이 일정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 시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중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정기적인 시간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꾸준하게 해나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 저녁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드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은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녁 시간에 나는 기도를 하겠다면서 여러분 침대에서 이렇게 딱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면 여러분 그 몸이 침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잘 때는 피곤함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저녁 때 마무리 지으면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신이 온전하고 온전히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특별히 첫 시간을 기도로서 나가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기도 정말로 훈련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시간을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의미 없이 중얼중얼거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있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그 영국에서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분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웨슬리 목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웨슬리 형제, 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이분이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이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령한 분들이셨고 18세기에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굉장히 뛰어난 영성의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대학교 생활할 때 옥스퍼드에서 생활할 때도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옥스퍼드 클럽이라고 하는 이 클럽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그 신앙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그 클럽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이게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하루에 막 2-3시간씩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도 2-3시간 이상씩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전도를 하고 다니고 일주일에 2번 이상씩은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죄수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철저한 이런 훈련을 하고 금식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클럽 홀리 클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런 부흥 운동을 주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을 너무 많이 했는지 그 가운데서 있는 한 그 클럽에 있었던 한 젊은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신문상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그 학생이 죽었는가를 이렇게 그 기사를 썼는데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비판의 기사가 올라올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클럽을 만들어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회심을 하게 된 게 이것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하여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극심한 폭풍우가 불어 가지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위아래로 막
떨어졌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뭐 파도가 쳐가지고 가판 위로 사정없이 물이 쳐들어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배가 막 좌초되고 정말로 풍랑 가운데서 배가 완전히 파괴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순간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웨슬리 목사님도 그곳에 차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너무나 두려우니까 여러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에서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무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 무리를 발견했는데 그 무리는 어떠냐면 거기에서 조용히 잠잠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얼굴 가운데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했던 그 모라비안 교도였죠.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를 통하여 가지고 많은 선교의 역사들이 18세기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기에서 그런 극한 환난과 그리고 극한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모라비안 교도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다르게 느껴지는가? 여러분 이것에 충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의 이런 율법적인 생활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면서 나감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회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평강이 없습니까? 기도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걱정이 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과 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의 슬픔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 평안이 없고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기도 생활 가운데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포인트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그 기도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가를 여러분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근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도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가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왜 힘든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막 간구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위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맨날 아빠한테 찾아와서 아빠 장난감 사줘, 아빠 책 사줘, 아빠 용돈 줘, 아빠 자전거 사줘, 아빠 초콜릿 사줘, 아빠 과자 사줘. 맨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 맨날 뭐 사달라고 하는 소리만 하는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혹시 이런 생활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거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 생활입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가와 가지고 여러분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푹 안기면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안기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다 하고 여러분 학교 다녀와 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하면서 막 털어놓으면서 쫑알쫑알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사랑스럽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기 때문이라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좀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뢰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가면은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금방금방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돼서 그런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담뿍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나가든지 여러분 그 기죽지 않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나가든지 여러분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 있게 생활을 하듯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마음 가운데서의 든든함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도 생활의 참다운 원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핏대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여러분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고 만약에 우리 민족이 죽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일이죠.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면 생사를 걸듯이 이 에스더와 같이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다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시콜콜하게 어떤 것을 다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오면서 주여 하면서 여러분 한마디 그런 한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깊은 것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의 그 방울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억지로 해나가는 이런 생활보다는
여러분 우리를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힘차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 한 곡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한 곡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계속 부르면 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찬양이 있으면 내 마음간 들으면서 여러분 화장실을 갈 때도 흥얼거리고 길가를 갈 때도 흥얼거리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